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승천을 앞두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너희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너희한테 준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온 천하 만국을 다니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가서 전해서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말세에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지켜라, 그의 제자 요한도 지켜라. 그럼 지켜야 돼. 서울대학을 나왔어도 저 지방대학을 나왔어도 지켜야 돼. 안 지키는 건 무용지물이야. 박사학위를 받았어도 공부를 전혀 못했어도 지켜야 돼. 지켜야 되면 그 대가가 따르는데 지키면 복이 있어요. 오늘은 지킨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부탁하셨고 주님의 제자 요한이 부탁하셨고, 오늘 여기 있는 김 목사가 여러분에게 또 지키라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킨다는 거, 오늘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두 번째, 우리를 낳아서 길러주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평생 몸바쳐 일하신 헌신하신 부모의 말을 지켜라. 세 번째, 여러분을 주일마다 만나는 목사가 있잖아요. 목사 말을 지켜라. 이 세 가지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아요. 계시는데 안 보여. 하나님 말씀을 여기 다 써 있는데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니까 있기는 있는데 지키기가 어려워. 그러면 살아있는 하나님이 누구냐? 부모가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부모가 여러분을 낳아서 길러준 부모가 혹시 악한 부모도 있긴 해. 혹시 악한 부모도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90% 이상이 다 좋은 부모야. 좋은 부모가 자식한테 하시는 말씀을 자식들은 이해하고 지켜야 돼. 근데 부모의 말씀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복이 될 수가 없어. 부모 말을 잘 지키면 복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부모는 인간적인 부모, 육신적인 부모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주님 믿는 부모가 권면하는 그 부모의 말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주의 종의 말을 여러분 지켜야 돼요. 전 세계 어떤 교회의 목회자가 헛소리하는 목사 없어요.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면 헛소리하는 목사님들도 있겠지만, 모두 십자가 아래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신앙으로 기본으로 삼는 교회 목회자는 다 제대로 된 소리를 해요. 제대로 된 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이단에 빠졌거나 잘못 성경을 이해하고 설교하는 잘못된 목사님들도 계시겠지요. 근데 그런 분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의 말을 지켜야 합니다. 그럼 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설교에 들어가기 전에
전체를 아우르는 예화를 하나 드리고 싶어요. 러시아에서 태어난 유대인이 있었는데 러시아에서 유대인이 살고 있었어요. 왜 러시아에서 살고 있었을까? 예수님을 죽인 죄값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풍기박산이 돼서 전 세계로 흩어졌잖아요. 전 세계로 흩어졌는데 그 중에 러시아에도 유대인이 많이 갔어요. 미국도 많이 갔지만 여러 유럽 지방으로 유대인들이 퍼져나갔지만 그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러시아에서 태어난 유대인이 하나 있었는데 이 젊은이가 공부를 지구물리학이라는 걸 공부했어요. 지구물리학. 그랬는데 그것을 전공하고 나서 메이저급 석유회사에 취업을 했어요. 메이저급이라는 것은 초대형 석유회사를 유전회사에 취업을 했어요. 거기서 근무를 하다가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되지요. 언제?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돼요.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되는데 사방이 둘러싸여 있는데 누가 사방이 둘러싸여 있어요? 이스마엘 후손, 에서의 후손, 또 누구? 모압과 암몬의 후손. 이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후손들이 좌우에 힘들어 있으니까 6.1 전쟁을 해갖고 이스라엘 강원도 반항 하나를 차지했어요. 그랬는데 이 주변에 전부 다 매수 같은 이빨을 드러내는 사람들만 있는데 행복하게 두겠냐고요. 20년 동안 중동 지방에는 기름이 많이 쏟아나온 거 알죠? 중동에는 기름이 엄청나게 나와요. 근데 이스라엘은 기름이 한 방울도 안 나가. 그러면 여러분 지금 산업사회가 되었고 선진사회가 되는데 기름 없이 살 수 있습니까? 기름 없이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나서 20년 동안 석유를 제대로 쓰지를 못했대. 먼 나라에서 석유를 사와야 되니까 석유값도 들어야 되지만 운송비가 석유값보다 더 비싼 거예요. 그래서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비참하게 살고 있었는데 이제 러시아에서 태어난 이 루스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구물리학을 공부했고 또 석유회사에 들어가서 근무를 했는데 야, 내 조상의 나라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는데 이렇게 고생한다고 들었는데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보다가 보니 그럴 수가 없다. 하나님은 분명히 에서보다 이스마엘보다 모압보다 암몬보다 이스라엘을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아니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래 그 다른 못생긴 놈들은 전부 기름이 펑펑 쏟아져서 잘 사는데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그러는 이스라엘은 이럴 수가 있냐. 거룩한 부담이 가고 성경의 말씀에 복이는 백성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에 답이 있겠지. 신명기 한번 다 찾아봅시다. 신명기 말씀 다 찾아봅시다. 신명기 33장. 예, 프로젝트 띄우지 말아요. 다 찾아. 그렇게 수고를 안 하고 걷어먹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띄우지 말고 다 찾으세요. 신명기 33장. 찾으셨나요? 네. 예, 신명기 33장 18절 19절 예, 큰 목소리로 김영중 집사 읽어주세요.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열국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에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서 이걸 읽으면서 여러분 뭐가 보여요? 안 보여요? 뭐가 보여요? 모래에 감추인 보배. 바다에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추인 보배. 그것을 흡수하리라.
감추인 것, 바다에 풍부한 것, 모래 속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라. 이거를 읽으면서 이 루스킨이라는 청년이 눈이 번쩍 떴어.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그래가지고 여기가 어디냐? 역사를 더듬어서, 지리를 더듬어서 여기 33장이 뭔 장입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를 두 손 들어서 축복한 메시지예요. 축복한 메시지인데 그 중에도 이사갈 지파한테 축복한 메시지야. 12지파가 땅을 각자 차지했잖아요. 그럼 이사갈 지파가 차지했던 땅이 어디냐? 어디냐? 연구를 하고 그래서 그 땅을 유전 검사를 하는 거예요. 기름이 어디 숨었나? 기름이 어디 숨었나? 바다에 기름이 어디 숨었나를 30년을 찾아 헤맸어요. 성경 말씀을 믿고 30년을 찾아 헤맸어요. 기도한다는 것은 지난주 설교 제목이 여러분 뭐지요? 기억하시나요? 네. 뭐요? 끈질긴 기도로 하나님을 설득. 그렇죠. 아이고 박수 한번 쳐. 끈질긴 기도로 하나님을 설복하라. 설복한다는 게 하나님한테 사인 받는 거예요. 사인. 끈질기게 기도하는데 30년을 기름을 찾아 헤맸어요. 성경을 믿고 어떻게 저 이스마엘, 에서, 모압, 암몬 이런 인간들한테는 기름이 퐁퐁 솟게 하고 복받았다고 하는 야곱의 후손에게는 기름 한 방울 안 나올 수 있냐 이게. 가난하신 분 기도하세요. 나도 부자 되게 해달라고. 시원찮아. 부자 안 되고 싶은가 봐. 부자 되고 싶은 분 기도하세요. 얼마나? 부자 될 때까지, 부자 될 때까지 기도하세요. 30년을 기름을 찾아 헤맸어. 성경 말씀을 믿고. 그러니까 30년을 끈질기게 기도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랬는데 드디어 발견했어요. 얼마나 발견했느냐? 모래 속에서 기름이 나오는데 매장량을 보니까 전 세계에서 기름이 가장 많이 매장되어 있는 곳이 어딘지 아시나요? 사우디예요. 사우디아라비아. 그런데 이스라엘은 얼마나 매장이 돼 있을까? 강원도만한 땅덩어리 쬐끄만 나라에 얼마나 매장되어 있을까? 전 세계 2위의 매장량을 갖고 있대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안 틀려요. 안 틀려. 이 루스킨이라는 사람이 간증을 한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했다고.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지 않고 사람이 기분이 좋잖아. 그럼 기분 좋으면 뭐해요? 또 없나? 성경을 또 찾아보다가 보니까 33장 또 신명기 33장에 내가 덮어버렸네. 또 나와요. 또 나와. 이사갈 지파가 그랬는가 하면 여기 가다 보니까 어디야? 24절 김영중 집사님 부자 되고 싶은 사람 같이 큰 소리를 읽어요. 24절 시작. 저는 가장한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당신의 장래까지. 아멘. 이제 또 아셀 지파가 살고 있는 땅에는 기름이 하도 많아갖고 발목이 기름에 잠겨버린대. 또 찾아봤더니 막 바닷속에서 가스가 엄청나게 또 발견이 됐어. 그래서 지금 기름 수출하고 가스 수출해서 돈을 펑펑 벌어요. 가난한 세상에 이렇게 성도님들 계시면 기도하세요. 아니 루스킨이라는 사람은 기도하다가 성경 보다가 작정하고 성경하고 연구하고 해서 찾아냈는데 나도 다른 게 뭐 있어요? 나도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축복해 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계속해서 하면 되겠어요? 다 안 되지?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축복도 주시고 육신적인 축복도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복을 다 주시는 분이에요. 믿고 예수 믿읍시다. 그 첫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복을 받는다. 오늘 여기 요셉이 나왔네요. 요셉이 창세기 41장 41절에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의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사람이야? 별 볼 일 없는 가난한 집안의 11번째 아들이에요. 별 볼 일 없는 가난한 집안의 11번째 아들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힘이 있었던 나라가 애굽인데 애굽 나라의 총리로 하나님이 세우셔. 왜 세워요 요셉을?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가니까 하나님이 높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괜히 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그런가 해서 그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데 애굽의 총리가 되게 만드셨어요. 왕이 하는 말인데 아니야, 너는 직분만 총리지 너는 나보다 더 높다. 왕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곱의 후손들을 다 거기서 먹고 입고 성장하게 해서 200만 명의 사람이 넘게 끌어가지고 독립해로 나오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나라를 살려요. 세계를 살려요. 말씀을 믿는 사람은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세계를 살려요. 세계. 또 모세 신명기 34장 7절에 모세의 죽을 때의 나이가 127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네. 모세도 여러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늙어 죽을 때까지 눈이 흐리지도 않았대요. 기력도 약해지지 않았대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들어서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80살에 지명해서 불러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까지 인도하는 멋진 지도자로 세우셨다. 아멘. 모세가 왜 그렇게 쓰임받았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본인이 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평생 지켜왔어요. 말씀을 지킨 사람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로또 복권이 당첨되고 부자 됐다? 그게 쉬운 일도 아니야. 더 쉬운 게 예수 잘 믿고 성경 말씀 잘 지키는 게 복받는 비결이야. 다윗 왕도 그렇잖아요. 다윗도 8명의 형제 중에서 막내야, 막내. 별 볼 일 없는 집안에 별 볼 일 없는 막내인데 그는 양치기 할 때부터 하나님을 매우 가까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더니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사니까 하나님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게 만들어요. 나라의 일꾼이 되게 만들고 리더가 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가운데서 여러분 정말로 나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고 싶어. 난 세계를 위해서 일하고 싶어. 그러신 분 여러분 말씀을 지키세요. 말씀 지키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어디에 열어놨어요? 어디에? 신명기 28장 1절에 열어놔서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해주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열어놓으셨어.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온 천하 만민에게 가라. 그래서 가라고 그러는데 한 나라도 안 가보는 사람이 있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대한민국에서 죽는 사람이 있어. 왜 안 가봐요? 가봐야지. 왜 안 가봐? 가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가라고 그랬어요. 루스킨이라고 하는 사람은 러시아에서 태어난 유대인인데 내 나라 백성이 너무너무 힘들게 사는 것을 보고 그래 도전을 받아가지고 성경을 보고 기도하다가 이렇게 역사를 바꾸는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행동하는 것이 할렐루야. 두 손 좀 들어요. 예수 믿으면 행동하는 것이다. 아멘. 근데 불교 믿는 사람은 뭐 해요? 불교 믿는 사람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도나 닦고 있는 거야. 그 도 닦고 있으면 뭐가 되나요? 그냥 돌멩이처럼 살다가 돌멩이처럼 되고 마는 것이 그냥. 뭐 다녀야 뭐 일이 생기지. 움직입시다. 내일부터는 마스크도 해제요. 대한민국 전 지역의 마스크도 병원 빼놓고는 해제. 병원만 빼놓고 해제. 가시라고요. 행하시라고요. 말씀을 지킵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제가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한테 늘 기도하는 메시지가 신명기 28장 세계적인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세계적인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늘 기도해. 그러면 자 주의 종이 그렇게 기도했으면 아 그래 나 그렇게 될 거야 하고 일어서야죠. 아멘. 날 써주실 거야 하고 생각해야죠. 아멘. 그냥 듣기만 하고 그냥 땡 치면 뭐 아무 능력이 없어요. 말씀을 보기만 하고 읽기만 하면 아무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말씀을 믿고 지키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부모의 명령을 지킬 때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부모는 주 안에서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 그냥 육신적인 부모가 하는 말을 듣고 아멘 아멘 하면 그건 가짜야. 주님 안에 있는 부모의 말을 듣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건 진짜야. 인간적인 엄마의 말, 인간적인 아버지 말을 듣고 따라가는 것은 그건 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부모의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지키는 사람은 반드시 복되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네, 살펴보자고요. 10계명 중에 제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어요. 부모를 공경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길까? 땅에서 하는 일이 잘 되고 생명이 길리라 장수하게 됩니다. 믿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에레미야 35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레갑 자손 요나답의 후손들은 하나님 말씀보다도 부모 말을 잘 지켰어요. 여기 레갑의 후손이 누구냐? 레갑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야.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 성경에 왜 써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누굴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이 아니야. 근데 그 후손 중에 요나답이 있었어요. 레갑 족속이 레갑이 있었어. 그 후손에서. 그 후손에 레갑이 있었고 그 후손에서 요나답이 있었어. 그런데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안 써줬어. 이스라엘 사람들만 일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성전을 짓는데 거룩하지 않은 백성이 어떻게 성전 짓느냐고. 근데 레갑 자손 이드로의 후손들이 거룩해 안 거룩해?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도와서 인도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광야 생활 40년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 사람들이야. 그래서 가나안 정착해갖고 성전 지을 때 같이 섞어서 일할 수 있잖아. 아, 못한대. 그러니까 우리는 한 가족인 줄 알았고 한 형제인 줄 알고 함께 민족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성전 짓는데 안 써주니까 이럴 수가 있냐? 그래서 그냥 그 아버지가 요나답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부터 우리 후손은 7가지를 얘기했어요.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집도 짓지 마라. 씨앗도 파종하지 마라. 장막에서만 생활해라. 그리고 종자도 갖지 마라. 땅도 사지 마라. 그럼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그냥 국적도 없이 소속도 없이 여기서 저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목축업만 하라는 거예요. 유목생활만 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지금도 성지순례 가보면 지금도 그 사람들이 있어요. 국가에서 골칫덩어리야. 중동 지방에서 왔다 갔다 하고 이스라엘까지도 왔다 갔다 하고 다 왔다 갔다 하는데 국적이 없어. 안 해. 집을 져놓고 왔다 갔다 하고 안 들어가. 왼수요 왼수. 지금까지도 그렇게 지켜. 에레미야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런다고요. 국가마다 왼수니까 들어오게 할 수도 없고 안 들어오게 할 수도 없고 토착민인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믿으라고 지키라고 해도 안 듣는데 이 레갑의 후손, 요나답의 후손들은 부모 말씀을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한테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유대민족보다도 더 하나님이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부모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성경 말씀도 잘 들어야 돼요. 부모 말씀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써주시겠다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써주신다면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하는 레갑의 아들 요나단의 후손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 효도하세요. 네. 효도해서 손해볼 일이 없어요. 맞아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디모데의 조상, 외할머니, 그리고 어머니, 그리고 그의 아들 디모데가 3대를 거쳐서, 외갓집부터 3대를 거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바울같이 훌륭한 스승을 만나서 복음의 지도자로 쓸 수 있었다.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 할머니가 믿는 신앙, 우리 엄마가 믿는 신앙 그냥 그래. 우리 엄마 그냥 신앙생활이 그랬어. 우리 할머니 신앙생활이 그냥 그랬어. 무시하지 마라. 무시하지 말라고. 우리 할머니 신앙생활이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우리 엄마 신앙생활이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의 대를 이어가면서 축복이 내려가요. 아멘. 잘 믿어야 돼. 아멘. 자, 여기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될 게 예수님의 발자국인데, 근데 그분이 십자가를 지기 바로 직전에도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너 죽으라 그러는데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나 십자가 안 죽고 싶어요. 나 안 죽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부모가 죽으라면 죽을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부모가 죽으라 그러는데도 안 죽겠다고 바득바득 되지 말고 죽으라 그러면 네 죽겠습니다 그러세요. 대답을 안 하시네. 맞아요. 부모가 죽으라고 하면 죽으라는 말이요. 죽으란 말이야. 죽는 신령이다 다란 말이야. 할렐루야. 아멘. 죽는 신령이라도 하라고. 죽기 싫으면.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죽었다가 끝장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죽은 걸 살리셨어요. 따라합시다.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너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보장하셔요. 아멘. 확신이 있는 거예요. 네. 보장하신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의자가 여기에 있으면 하나님 의자보다 조금 더 높은 오른쪽에 높이 계신대. 하나님 그렇게 높여주셨어. 너 나보다 높아야 되겠다. 너 나보다 높이 대접받아야 되겠다.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물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한 분이셔요. 그러나 사역이 달라서요. 사역이 달라서 그렇게 그 역할을 예수님이 하신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을 높이셨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효도해야 돼. 얼마나? 죽기까지 효도해야 돼. 정말 죽기 싫으면 죽는 신령이라도 하세요. 죽는 신령도 하기 싫은가 봐. 아멘도 안 해. 하나님 말씀은 입점이 됐고 안 틀려요. 네, 맞아요. 르무엘 왕의 어머니 잠언서 31장 2절에 나와서 여기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누구냐? 솔로몬 엄마예요. 솔로몬을 낳아서 길러준 엄마가 르무엘 왕이. 왜 솔로몬 왕이라고 안 그래? 왜 르무엘 왕이랬을까? 그러고 싶어서 그렇게 했겠지만 뭐라고 했냐? 여기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했고 내 태어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했고 소원대로 얻은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했고. 엄마가 간절히 아들한테 소원하는 게 있어요. 간절히 원하는 게. 그런데 솔로몬이 부모의 말을 들을 때는 형통했습니다. 근데 부모의 말을 안 듣는 순간부터는 타락했습니다. 부모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솔로몬같이 위대한 왕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 말씀 순종했을 땐 잘 됐지만 부모 말씀 안 들을 때는 타락의 길로 가가지고 버림받은 왕이 되고 말았어요. 어떻게 한 인생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부모 말씀
말씀을 들으면 인생이 세워지지만 부모 말씀을 안 들으면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대단한 거예요. 아멘. 부모 말씀을 들을 때, 부모 말을 지킬 때 축복이 옵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명을 지킬 때 복이 있다 그랬어요. 선지자는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 말을 들으면 형통한대요. 여러분, 인생이 잘 안 되는 사람 있죠? 가다가 막히고 가다가 잘 안 되고 가다가 넘어지고 가다가 자빠져갖고 제일 잘 안 되는 분이 있잖아요. 목사님 말 들으면 된대. 확신해요. 목회 30년 지나고 보니까 믿어져요, 이 말이. 진짜로 믿어져요, 이 말이.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목회 30년 하고 보니까 이 말이 믿어져요. 가다가 자빠지고 가다가 안 되고 가다가 도태하고 가다가 쓰러지고 가다가 넘어지는 분이 이 가운데 있다면, 죽기 살기로 수고했는데 헛수고한 거가 허전한 마음이 있는 분이 있다면 목사님 말을 들으세요. 형통하게 된대. 어디에? 성경에 써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 외우기 시와 역대하 20장 1절. 외우기도 쉽다고. 역대하 20장 20절 한번 따라합시다. 역대하 20장 20절. 형통하게 된대. 목회 30년 동안 지켜보니 그래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 주의 종의 말을 믿으면, 안 되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 주의 종의 말을 들으면 되는 것을 수없이 목격했어요. 난 정말로 수없이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여기 여호사밧 왕의 말씀, 엘리야의 말씀, 엘리사의 말씀 이외에 수없이 많은 주의 종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길을 형통하게 하신다는데,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나는 왜 가다가 자꾸 자빠지지? 왜 나는 가다가 자꾸 부도가 나지? 나는 가다가 왜 자꾸 넘어지지? 나는 가다가 자꾸 잘 안 되지? 그러시는 분들, 주의 종에게 여러분 그 말이, 주의 종이 하는 말을 지키세요. 주의 종을 가까이 해주고 주의 종 밥 사주는 거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주의 종이 하는 말을 지키라고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고 그럴 때 형통해진다는 것이.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 나도 하나님 말씀 좀 지키겠습니다. 나도 부모님 말씀 지키겠습니다. 나도 주의 종의 말을 지키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서 내 인생도 아까도 이야기했던 그 석유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루스킨이라고 하는 사람처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내 인생에도, 나의 삶에도 그 복이 오게 해주세요. 주의 감장하고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